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서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네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와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한 이제 자매는 같이 DTS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아울리치에 같이 나갔다가 돌아온 이제 교제입니다. 그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에게 부탁하기를 아울리치 같은 이제 선교 상황에서는 절대 교제를 하지 말라 하시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신 이유까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그냥 마음이 조금만 통하면 이제 쉽게 만나고 쉽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귀더라도 이제 다녀온 다음에 교제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당부를 하고 선교를 보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이제 실제 그 아들이 선교지에서는 전혀 교제가 없었고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박종화 목사님도 박하나 사모님과 이 똑같이 이제 DTS 훈련과 아울리치 과정을 이제 거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 커플도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훈련 중에는 개인적인 교제를 이제 하지 못하게 금지하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학교장하고 이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학교장님이 저 자매 어떠냐, 저 형제 어떠냐 하는 이제 중재를 해 주셔가지고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을 사귀는 것이 영향을 주고 받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이제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은 나쁜 환경에 이제 처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꼭 그 정도 아니어도 때로는 뭐 전쟁터에서 우정 속에 포화 속에 우정이 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헌신하고 이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상황이 힘들 때 아니면 뭔가 나에게 있어서 큰 희생이나 헌신이 초래되는 일들이 이제 금방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근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힘든 이유는 이제 학교 안에 폭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폭력 때문에 학교를 떠난 친구가 남아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떠난 친구 입장에서는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무섭게 친구들의 반응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네가 떠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버리고 배신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요즘 뭐 아이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생각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지나치게 흘러가다 보니까 너의 아픔은 난 모르겠고 너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이제 이 이야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놀 때, 즐겁게 교제할 때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련을 겪을 때 그 아픔 속에서 저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아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 개인적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이 우정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그 우정은 어떤 우정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뭐 처음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요나단을 맞이할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맞이할 때에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좋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사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는 불리한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왕위가 그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생겼고, 그렇게 되면 이 요나단의 가문 자체가 이제 몰락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여전히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주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맹세를 통하여서 최대한 도와줄게라고 하는 약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취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실제로 구체적인 이제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다윗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네가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다시 오라는 것도 지금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에 행여 자신을 죽일까 봐 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요나단,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애를 씁니다. 여기에는 방법만 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정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궁으로 돌아와도 되는지 아니라면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파악한 다음에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숲속에 머무르게 하고 나서 요나단은 월삭 식사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리가 빈 이 다윗의 공석을 보고서
1차적으로 사울이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일단 사울은 그가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정하게 되면 제사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그러면 제사 이후에 식사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전쟁터에 드나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아니면 뭐 동물의 시체를 만졌거나 하면 일단 제사를 드리는 게 어려운 율법의 상황 때문에 첫째 날의 식사 자리의 공석에 대해서는 이제 큰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에도 또다시 이 다윗이 자리를 비우니까 그때 이제 이 요나단과 질문과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런 말이지요. 다윗이 가기를 원하였다. 아버지 성읍에 제사가 있는데 거기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전달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자, 이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일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과연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요. 여기 이 질문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정은 과연 다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있어서 먼저 이 거짓말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뭐 감히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이제 거짓말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이 거짓말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친구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도와주기 위한 이 선의에 따라 거짓말이 진행이 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우정이 존귀한 이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보고 또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22절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게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일의 결정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떠나야 된다면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며칠 지나가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요나단이 다윗과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 둘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고 이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생명같이 사랑했던 친구를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니까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그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신앙에 기초한 우정의 또 한 단면은 23절에도 나오는데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귀한 선포를 하지요. 그것은 너와 나의 우정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제를 합니다. 저는 그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으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드나들다 보면 나의 상황도 좀 이해해주고 정말 요나단 같이 사랑을 나눌 만한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구역 모임, 샘 모임 뭐 이런 거 통해서, 아니면 부서 모임에서라도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새가족들한테 할 만큼 지금은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생각이 통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내 편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의 우정이 아름다운 것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정인데요. 저는 이 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사울 밑에서 컸잖아요.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사울 편이 되지 않고 다윗 편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나름 내린 이제 답은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정말 국가를 위하여서나 사울 왕을 위하여서나 굉장히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만 있으면 이 요나단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저 친구는 나라를 위하여 언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구나. 또 우리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때로는 저렇게 연주해주고 악귀를 쫓아내주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개인을 위하여서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요나단도 다윗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든지 작든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우정이나 사랑은 이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감화받은 사랑을 가지고 돌려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더 밝히 알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그 사랑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감화력을 주는 복된 기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이 귀한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품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사랑의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생명 다하시도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이 우리를 위하여 버려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이 한 몸을 버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됩니다. 하나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만남들이 귀한 만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만남을 위하여 오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만남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주시고자 하셨던 행복과 사랑이 꽃피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 귀국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단기 선교팀이 귀국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선교지에서 보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나누는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의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